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저녁을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기뻐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찾아오더라도 은혜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 쓸데없는 자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높임받고 찬양받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본 사랑하는 모든 기름 가족들 이제 그 은혜 아래 거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영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신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시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신실하심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남은 때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변괴함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대어 설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녹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적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달려가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곧, 즉시 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13장에 등장하는 감람산 강화라고 불려지는 부분이고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선상 강화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긴 분량의 예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곳에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그나마 긴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 또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마지막에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모두 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해주시는 사역이었죠. 물론 고쳐주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도 하셨지만 사실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래서 선생된,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사명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 개의 그 비유 중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그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말씀에 덜어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덜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할 때 이 덜어는 알라라고 하는 알로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씨가 떨어졌는데 덜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세 가지 종류의 밭에는 단수형 하나의 씨가 떨어지는 것으로, 뒤에 좋은 밭에는 복수형으로 여러 개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그 씨를 소개하는 단어 가지고도 이미 형태상으로도 이 밭을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듣고 그것을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듣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기도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만 가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열매는 반드시 씨가 심겨져야지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씨 뿌리는 자의 뿌리는 씨에 있습니다.
그 중심점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출발점이고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 없이 땅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순전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 좋은 밭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겨질 때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더불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말을 잘 귀 기울이라. 특별히 어떤 이들을 얘기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부모의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기준점을, 진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확증해주는 증거물이지 신앙의 근본적인 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간, 기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특징을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야지만 바로 열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씨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씨가 떨어졌을 때 변화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받는 밭의 땅의 반응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고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는 것이 바른 해석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밭의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길가이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는 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씨가 심기우기 어려운 딱딱한 곳이죠.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집어먹는 것처럼 사탄이 그 말씀을 쉽게 빼앗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반응일까요? 마음일까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쉽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사라지게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요? 듣는 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다투어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그 마음밭을 딱딱하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목회자를 향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해서 말씀이 수용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도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좋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저로 인한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밭이 딱딱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들어가지 않게 되죠.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마음이 딱딱한 상황이 다가온다면 그 상황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처해진 상황 때문에라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닫아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이구나라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해결해서라도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고 연한 마음이 되도록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역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가 밭에 떨어졌다, 특별히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돌밭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는 돌이 있지만 그 위에 얕게 흙이 있겠죠. 그렇게 떨어지는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쉽게 자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쉽게 져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고 간단하고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기도 하고 또는 희생과 헌신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새겨진 부분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의 성정에 부합되지 않고 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면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심기게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지 못합니까?
저는 영적 근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영적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 고생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붙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이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났습니까? 말씀을 저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돌아보면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왔음을 우리 역사가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시련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어떤 길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이 굳은 결단과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역시 주님의 설명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중 마지막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또는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죠. 버려야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염려하는 자들의 모습이 신명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 등장했던 10명의 정탐꾼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염려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염려를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염려를 그대로 두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니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혹과 욕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유혹과 욕심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죠.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배고픈 사자의 입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 이 사자가 제 머리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의 입에 머리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자의 입에는 머리를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혹받고 또 내가 정욕적으로 욕심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욕심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는 끊어야 하고 그 만남은 갖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은밀한 영역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오픈해버려야 됩니다. 유혹과 욕심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돌밭의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박해였다면 세 번째 가시덤불은 우리 내부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또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설명인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성정이 바르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받는다 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요, 영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영어 사본은 accept를 씁니다. receive, 즉 받다라고는 receive로 쓰지 않고 accept, 즉 수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아멘이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그 말씀 안에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임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인 저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빗대어서 전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도록 준비하고 또한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듣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것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또한 들려진 말씀을 수용하는 것, 받는 것, 내 마음에 새기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는 그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눈 대로가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경계하신 말씀 따라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만 굳게 잡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을 들을 귀와 받을 마음과 순종하여 결실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권위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림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림 가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려지고 심어지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간 더욱더 세게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유혹과 정욕들 앞에서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주의 말씀의 발 위에 하나님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주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철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빌려진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서 그 말씀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 열방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말이 되어서 열방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형편을 안고 주님 앞에 하나님 물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와 지역과 영혼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마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신과 같이 여겼던 과학과 의술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넘쳐가는 불을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상한 갈대로서도 뽑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날을 강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고통일 때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나라로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동료들을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을 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에게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고통에 있는 미얀마 땅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오랜 기간에 하나님 무대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버지 삶의 여러 부분들 생명의 어려움들을 또 자유를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한번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기를 지나 봄날이 오게 하셨던 것처럼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봄날이 올 수 있도록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자유를 누리며 또 복음을 전하며 생명 아래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주시고 미국에 일본에 한국에 하나님 중국에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지켜주시고 서는 그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진행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들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시는 일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국의 공들을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있는 여자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그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일으키시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서 제자 섬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일어나 가서 제자 섬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같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우리 김명진, 진경민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워진 우리 말레이시아의 회복과 안정을 주시도록 함께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속히 교회로 모여 서로를 하고 격려하며 예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누구 성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된 교회 드림 교회가 세우시는 목적대로 신자가 동물하는 나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그 목표대로 가서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가서제자 삼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찌고 세워진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서 선별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리에 하나님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게 하시고 사역자들로 온전히 세워진 우리 모든 주님 성령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진리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유익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진 주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말레이시아 땅을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고 수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 더욱더 고통 중에 있는 그 땅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격리와 어려움을 인하여 소통하지 못한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게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지는 모든 우리 형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교회가 특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사역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시는 교회와 능력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모든 길을 주시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위로와 분노와 은혜를 맛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형편과 기업들을 축복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이루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함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신부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질과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에도 평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